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다윗의 마지막 노래. 이 세상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었지만은 기독교 성경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을 데이빗이라고 본대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런 수많은 왕들 중에 한 40명 가까운 남북의 왕들이 있거든요. 남쪽 이스라엘, 북쪽 유다에 40명 가까운 왕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 가장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다윗 왕이다. 미국에는 데이빗이라는 이름이 많대요. 다윗이라는 이름이. 이 다윗 왕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그런 다윗의 오늘 말씀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다윗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니까 얼마나 의미심장하겠냐 이 말이에요. 사람이 죽을 때 하는 말은 유언은 남다르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지막에 한 말들만 이렇게 찾아보면요 상당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모세가 마지막에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유언과 같은 말씀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부활 성천하실 때 모든 민족에게, 민족 속에게 가서 제자를 삼아라.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을 주셨고, 여러분 누구든지 마지막에 유언이라는 것은 남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사무엘하 23장 1절에 보세요.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입니다. 유언은 또 따로 있어요. 다윗의 유언은 이 말씀은 아니고 다윗의 유언은 다른 성경에 보면 또 열왕기상 2장에 1절에서 9절에 다윗의 유언이 따로 있어요. 특별히 다윗이 마지막에 유언할 때는 세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요압이라는 장군을 조심해라. 그 사람은 아주 잔인한 사람이다. 또 누구를 조심하랄까요? 시므이를 조심해라.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너가 형님, 네 형님 누구요? 압살롬한테 내가 배반을 당해서 야간 도주할 때 그때 나를 저주하고 욕했던 시므이라는 사람을 조심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잘해주라. 내가 가장 힘들고 비참할 때 음식을 주고 떡을 주고 고기를 주고 포도주를 준 사람이 바르실레라고 했어요. 여러분 다윗의 마지막 유언에 보면 사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도 여러분 다윗이 보세요. 23장에 1절에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했지요. 그리고 8절부터 보면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을 쫙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의 참모들, 다윗의 좋은 신하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똑같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마지막 16장에 가서 보면 사랑하는 동역자들 얘기를 합니다. 베베에게 문안해라. 베베는 아가씨지만은 내 후원의 회장이다. 자매 베베에게 문안해라. 여러분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문안해라.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해라. 서다고에게 뼈다고에게 문안해라. 헤로디온은 왕족이에요. 왕족.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마지막 장에는요 한 30명 가까운 동역자들 함께 주의 일을 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명하면서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해라.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와 똑같다. 디모데후서 4장에도 그렇습니다. 마지막 목회 서신 디모데후서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많은 제자들을, 후계자들을 얘기하더라고요. 농사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사람 농사잖아요.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근데 여기 보면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해놓고 다윗을 소개하는 게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세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따라합시다. 사람은 모든 것은 흐름이 있다. 모든 건 흐름이 있고 역사가 있고 내력이 있고 히스토리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 성경 우리가 볼 때 누구의 아들이라면 그래도 집안이 족보가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무슨 땅의 누구이라면 그 집안이 형편없는 집안이에요. 족보가 가문이 없을 때는 뭐 길라스에 오고 하는 디셉 사람 엘리야 이라면요, 엘리야는 부모가 누군지 족보가 가문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세의 아들, 눈의 아들, 이런 사람은 집안에 아버지 함자가 나온다는 것은 집안의 족보가 흐름이 내력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봐야 돼요. 다윗이 우연히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고 이세의 아들의 다윗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가면 우리가 모든 게 흐름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흐름을 맑고 깨끗하고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가요. 모든 건 마일리지가 쌓여요. 포인트가 쌓여요. 분을 품으면 분통이 터지고요. 착하게 순하게 살아가면 그것이 쌓이는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와서 기도를 많이 하면 그 눈물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사무치는 거예요. 눈물이 고이고 기도가 쌓이는 거예요. 우리 여기 목포에서 신혼부부가 왔어요. 신혼부부가 신혼여행을 오늘 낮에 집회한다고 신혼부부가 지금 목포에서 신랑 신부가 신혼여행을 이리 와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기도원에서 이렇게 신혼여행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특별히 또 이렇게 말씀을 듣고 다윗의 집구석의 히스토리를 다 들어보면서 우리 신랑도 앞으로 다윗과 같이 시대에 쓰임받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다윗이 별거 아니에요. 다윗은요 베들레헴 들판에 이세의 집안에 그냥 평범하고 소박한 집안에 양치한 집안의 아들이에요. 그것도 막내의 아들이에요. 8째 중에 끝물. 막내인은 여러분 돼지 새끼 한 8마리 놓으면요 막내인은 어떻게 하느냐, 엄마 찌찌를 못 찾아. 끝물은 막내인은 약해 빠져가지고. 그런 다윗이 하나님이 쓰시는데 우연히 들어 쓰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 집안의 아버지의 할아버지의 정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따라합시다. 세월은 흐르는 것이 아니고 쌓이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세월은 흐르는 것이 아니고 쌓이는 것이다. 감이 옵니까? 기도가 고이고 눈물이 고이고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고 사무치고 모든 게 마일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하게 신령과 진정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빠가 기도를 하면 아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 원어에 보면 복수로 나오고 수천 대까지 복을 받는 집안이 있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죄를 짓는 자들은 3, 4대 끝장난다. 그 말이 나오고.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면 비슷한 말씀이 앞쪽으로 가서 사무엘하 7장에 한번 가봅시다. 사무엘하 7장에 가보면 거기에 나단 선지자가 사무엘에게 축복하는 말씀이 나와요. 사무엘하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걸 하나님의 계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 나단이 이제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요. 8절 봅시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의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저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다윗 집안의 축복을 징계를 말씀하시는 조건이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 앞에서 악한 것들을 다 제거해주고 평통하게 태평성대를 줄 것이다. 그런데 만일 네가 죄를 범하면 네 앞에 사람 막대기로 인생 채찍으로 내가 너를 징계를 할 것이다. 고추 당초 맵다 한들 시집살이보다 매울 수냐. 사람이 만남의 축복이 있고 만남의 저주가 있는 거예요. 엄마가 할머니가 아버지가 기도를 많이 하면 그 기도가 헛되지 않고 눈물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마일리지가 쌓인다는 거예요. 역사가 만들어져요. 세월은 흘러가는 게 아니고 고이고 쌓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실천하면 천대까지, 아니 수천대까지 복을 받고, 수천대까지 복을 받는 가정이 안 되면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을 보내가지고 사무엘하 아까 7장 13절 말씀처럼 징계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여러분 관계가 아프면 관계가, 일이 평온한 건 자빠져 자면 해소가 되지만은 관계가 꼬이면 부부 관계, 친구 관계, 교우 관계, 관계가 뒤틀리면 그게 사람이 환장을 하고 피곤하고 힘들지 않겠어요? 인생 채찍으로 사람 매를 보내가지고 힘들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때 인생의 흐름을 맑고 깨끗하고 향기롭게 항상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가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드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쌓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가죠. 왜요? 다윗을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얘기를 하면서 항상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족보를, 다윗이 나중에 죽고 난 뒤에 다윗의 후손들에 대한 조건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네 왕위를 붙드시겠지만은 죄를 범하면 네가 살다가 모진 놈을 만나거든. 네가 살다가 인생 채찍을 두드리 맞거든. 내가 왜 이렇고? 하나님의 사인인 줄 알아라. 하나님의 경고인 줄 알아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모든 건 인간관계는 부모랭이다 이러잖아요. 심은 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왕대밭에 왕대 나고 쫄대밭에 쫄대 나고 도둑놈 집에 도둑놈 나고 선생님 집에 선생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빠가 잘해야 되고 엄마가 잘해야 된다고요. 왜? 모든 건 히스토리가, 역사가 있어요. 모든 건 집안에 내력이 있는 거예요. 내리, 사랑, 원리, 효도 이렇게 합니다. 사랑받고 축복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도적 이런 애들이 나중에 가서 엄마 쭈어쭈어 그런 애들이 어디 가도 구김살없고 엄마 아빠 깍듯하게 공경하고 효자가 되는 거예요. 효자가, 효부가 그 부모님 사랑을 담뿍 받은 애들이 구김살이 없고 반듯하게 되는 거예요. 열 받으면 깡패되고 열 받으면. 테러범들을 조사를 해보면 어릴 때 사랑의 줄이 끊어진 애들. 길에서 태어난 애들. 강패는 뭐라고요? 강에서 건진 모세는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생모보다 유모보다 진짜백이 대모가 되셔서 하나님이 끝까지 모세를 붙드시고 120세까지 딱 붙드시니까 시력이 약해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슈퍼파워 모세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모든 거는 이게 흐름이 있다. 그 다음에 좀 이게 말씀을 쭉 봐나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유통기한이 있고 흐름이 있는데 23장 1절을 보세요. 사무엘하 23장 1절에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 마지막 말이라는 건 뭔 말이에요? 모든 것은 유통기한이 있다. 우리가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종말론적인 사역이 뭐예요? 다음에 보자는 사람 안 무섭고 다음에 잘해준다는 사람 별 볼 일 없어요. 다음이 어디 있어요? 오늘, 지금, 여기서 잘해야 된다. 사람은 현실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복을 주십니다. 현장에서 달인이 돼야 돼요. 일터에서 현장에서 내가 잘해야 돼요. 말만 뺀질하게 하지 말고 내 일터에서 현장에서 필드 스피릿이 있어야 돼요. 일하는 데서 야성이 있어야 돼요. 그곳에서 내가 감당을 해야지 우물 안에 깨구리가 되고 무슨 골목대장, 이불 안에 골목대장 하지 말고 필드에서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내가 잘하면 하나님께서는 일마다 때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런비로 늦은비로 만나로 메추라기로 세트로 복을 주시기 때문에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니까요. 우리가 살아갈 때 항상 그런 종말론적인 사역, 종말론적인 선교를 해야 된다고요. 주님 나를 데려가시면 가는 거예요. 다윗이 천하의 다윗도 40년 딱 지나고 난 뒤에 다윗에게서 솔로몬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모든 게 지나가는 거예요. 꽃은 떨어지고 잎은 마르고 풀은 시들고 다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의 짤이, 자기의 유통기한, 유효기간을 잘 살려야 돼요.
천년 만년 주의 일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모든 건 겸손해야 돼. 세월 앞에 겸손해야 돼. 하나님 내게 주어주신 때가 있는 거예요. 이 때를 위하면 할 때. 쓰임받고 부름받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때가 다 하면 갑니다. 주님 부르시면 갑니다. 촛대가 옮겨지더라고요. 성경에 보세요. 촛대가 움직이고 성신을 거두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시고 하나님의 축복권을 장자권을 옮기면 뻥이야. 생쇼를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실 때 기름 부어 주실 때 잘해요. 그래서 이게 성경을 보세요. 23장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는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저는 이게 말씀을 보면서 이게 다윗을 소개하는 말이 말이죠. 다윗을 소개하는 말이 재밌어요. 저 보면. 정말 넌적인 사역을 하라 해야 됩니다. 전인해야 됩니다. 여기서 지금 다윗을 소개하는데 높이 어떻게 해요? 높이 세워진 자. 네 번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노래 잘 하는 자. 왜 다윗을 이렇게 세 가지로 소개할까요? 높이 세워진 자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대체적인 메시지가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구약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교훈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겸손을 감당하는 사람을 높이시더라고요. 그런데도 사람은 왜 그렇게 틈만 나면 교만을 피우다가 시금방진 춤을 추다가 자빠질까요? 그게 뭐죠?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미련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함께 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성도의 미덕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인데 우리가 은혜가 없으면 겸손이 감당이 안 돼요. 나도 모르게 오버하고 나도 모르게 시건방을 떨고 나도 모르게 교만을 피우다가 판판이 나가 떨어지고 구약 성경의 핵심 주제는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일생은 이게 감당이 되는 거예요. 이게 겸손했다. 겸손.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높이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베들레헴 들판에 무명의 목동 그죠? 이름도 없고 그 유력하지 않은 이새의 그 아들내미 끝물 막내둥이 불가나이. 다윗이 여러분 물론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이 무슨 학벌이 있고 예루살렘 육군 사관학교를 나온 적도 없고요. 끄트머리에다가요. 다윗이 무슨 형님들한테도 별로 아버지한테도 인정을 못 받았어요. 아버지가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올 때 아버지가 미리 예비 신사합니다. 니는 도저히 용의 눈물이 아니다. 네가 임금이 되면 내 손에 장을 찢은다. 니는 함부로 덜에 가서 하루 종일 양이나 지키라. 그렇게 들판에 가서 양을 지키지 아빠 보기에도 갈로밖에 지키지 나가야 합니다. 부부간에 금술이 안 좋았어요. 미갈하고 붙어 싸우고요. 바가지 긁고요. 자식 농사 실패했어요. 압살롬 아들이 데모를 해가지고 죽을 뻔하고 부부관계도 안 좋았고 자식 농사도 실패했고 여러분 충신 우리아를 죽인 장본이요 너의 마누라를 데려다 살은 살인죄 간음죄를 지은 죄인인 다윗인데 뭐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할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싸고 돌아야죠. 편애하신다니까요. 다윗하고 비슷하면 착한 왕, 다윗하고 다르면 나쁜 놈. 거의 다윗을 스탠다드로 쓰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 이 말이에요. 다윗이 허물은 있었지만은 정직한 왕이에요. 평생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요. 들판에서 양을 지킬 때도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오면 그때 사자나 곰의 발톱에서도 나를 쓰습니다. 오늘 이 할례 없는 골리앗 손에서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들판에서나 전쟁터서나 한결같. 그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항상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한결같았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이뻐 보시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궁합이 딱이다.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몽땅 너를 들어 쓰시겠다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올챙이 시절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깨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첫사랑을 잘,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처음 행위를 버리면, 첫사랑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첫사랑이 뭘까요? 순수한 거예요. 여러분 여고생이 첫사랑 하는데 돈 많고 명 짧은 놈을 찾아서 벤또를 싸가지고 돌아다니겠어요? 여고생은 그런 계산이 안 나와. 그냥 사랑하고 그냥 짝사랑한다니까요. 왜? 여고생이니까. 계산이 벌써 돌아가는 건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랑이 아니고 거래고, 이거는 장사고 세일즈지, 이거는요. 사랑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에베소 교회처럼 책망을 받고, 첫사랑을 간직할 때, 첫사랑을 잘 유지할 때 하나님이 촛대를 안 옮기신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다윗이 높이 세워진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마구간에서 들었어요. 마구간에서. 아까 여러분 사무엘하, 다시 한번 7장으로 가서, 사무엘하 7장 8절에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는, 만군의 역사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에서 양을 따르는 데서 스카우트에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대빵을 지켰다, 이렇게 나옵니다. 시편 가봅시다. 시편 78편에 가서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스카우트할 때 공부를 잘해서 인물이 예뻐서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고, 시편 78편에 시편 78편에 70절,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실 때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 다윗을 스카우트 하실 때 예루살렘 육군 사관학교가 아니고 마구간에서 스카우트 했다고. 양우리에서 그를 불러냈다. 양우리가 뭐요? 그거는 미천한데, 우리로 말하면 그냥 농사꾼에 불과한 거예요. 지천에 깔린 게 양이고, 목축하는 나라에서는 제일 평범하고 소박한 것이 양치기인데, 그런 양치기 하는 덜판에서, 마구간에서, 양우리에서 스카웃을 했는데, 그가 자기의 근본을 잊지 않는 거예요. 항상 자기는 덜판에서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사자나 곰의 발톱에서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골리앗 손에서 지켜주실 것이고, 어떤 악하고 더러운 것은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한결같은, 그래서 겸손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를 높이시고, 두 번째,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이스라엘은 왕을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그 임금을 세운다, 왕을 만든다는 그런 하나의 그 세리모니도 되지만은, 성령님의 은사를 이제 확실히 공식적으로 너에게 부어준다, 그 말이에요. 기름 붓는다는 것은 확실히 이제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고, 성령님의 은사를 공개적으로 인정, 축복권을, 권세를 준다는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사람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더라고요.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 부어 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름 부어 주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봅시다. 성경을 한번 몇 군데 한번 찾아봅시다. 다시 미안합니다. 사무엘, 성령이 기름 부어 주시는 의미에 대해서 사무엘상 10장으로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10장으로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들어쓰시는가. 사무엘상 10장으로 가서 보면 우리가 기름 부음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사무엘상 10장 1절 보세요.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네게 기름을 부어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이때가 언제일까요? 그 앞에 9장 21절을 보세요. 사울이 대답하되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는 작은 자요 미약한 자요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뭐예요?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겸손을 감당해야 돼요. 그렇게 나는 작은 자요, 우리 집안의 가문에서도 우리가 제일 찌질이에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셨다니까요. 근데 나중에 가서
사울 왕이 교만해서 오바해서 그때는 하나님 성신을 거두어가시니 나오는데 한번 봅시다. 이 10장 이제 1절에 기름 부어 주시지요. 10장 6절 보세요. 니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실 때 사람이 변한다니까요. 예언을 하지요.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교육무용론이라고 했어요. 사람이 가르쳐서 잔소리시켜서 똥개를 훈련시켜서 진돗개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만이 사람을 감화, 감동, 변화시켜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6절에 9절 보세요.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성령님이 강하게 기름 부어주시니까 기적이 나타나고 사람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되고 이랬던 사람이 16장을 가봅시다. 이랬던 사울왕이 겸손한 게 변해서 변질이 돼가지고 변태가 돼가지고 사람이고만 시건방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듣고 말씀도 안 듣고 계명도 안 듣고 선지자도 쎄빼하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오는 거예요. 15장 35절에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겸손할 때는 복을 주셨는데 교만해지니까 하나님께서 후회를 하시는 거예요. 그 선지자 기름 부어 주었던 사무엘이 다시는 이제 네 안 본다. 이제 네 평생 난 네 안 볼 거다. 이제 미워지는 거예요. 말을 안 듣고 계명대로 안 살아가고 자꾸 말씀을 어기고 오버하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게 어디 나올까요? 결정적인 게 13절을 봅시다.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기름 부었지 아까요?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졌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누구에게 기름 부어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다윗이라니까요. 이 사울 왕이 기름 부음 받았다가 하나님이 사울 왕은 폐위를 하고 다윗 왕을 하나님의 기름 부어 주시니까 다윗 왕은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언제요? 기름 부음 받은 그날 이후로 다윗이 형통하게 되고 순적하게 되고 승승장구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고 그 13절 끝에 보세요.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라마가 뭘까요? 라마나요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9장 18절로 갑시다. 19장 18절에 가서 보면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의 행한 일을 다 전했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이 라마나요시 어디예요?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는 곳이 라마나요시예요. 그곳에만 가면 막 예언을 하고 그곳에 가면 막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하고 사울왕에게 쫓겨서 도망다니다 어디로 갔어요? 라마나요스로 가서 사무엘 하나님의 종과 같이 지났는데 거기가 논산훈련소고 라마나요시라는 단어 뜻이 원래 기숙사란 뜻이에요. 기숙사예요. 거기서 훈련받고 거기서 은혜받고 배터리 충전돼가지고 성군 다윗이 만들어지는 그 특별 제작 핵발전소가 라마나요시로 부른다. 왜요? 라마나요스에서는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친구를 사귀어도 성령 충만한 사람, 기적을 체험한 사람, 부흥을 체험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세요. 그러면 이게요, 콩고물이 떨어져도 떨어져. 재수 없는 거 옆에 섰다요, 모진 놈 옆에 섰다 벼락 맞는다고.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세상. 이 신혼 때 신혼여행을 기도원에 오니까 얼마나 착한 거야. 요즘 복이 드문 사람이다. 요새 젊은 것들이 전부 뭐 해외로 가고 이래 하는데요, 이 젊은 커플이 아이고 신혼여행을 이리 온 거예요. 그래 왜 왔냐면 그러니까 목사님 집회한테 해가지고 왔다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오늘 책을 선물을 해줬다. 기념으로다가. 얼마나 앞으로 여러분 누가 기도원에 신혼여행 오겠어요? 점점 이제 그런 시대는 가버린 거예요.
이제는요, 신혼여행 때도 안 오고, 이혼할 때도 안 오고, 이제는 이제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이제 저끼리 하는 거야, 저끼리 하는 거야.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라마나요에 가서 다윗이 도망을 갔지만은 거기에서 기름 부어 주셨던 사무엘 선지자가 계신 곳이에요. 그곳에서 다윗이 밧데리가 충전되고 그곳에서 세임을 얻고 거기서도 큰 무장을 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어. 인생 후반전을 거침없이 막힘없이 도도하게 뛰어갈 수 있도록 파워풀한 에너지 충전이 된 데가 라마나요스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16장 사무엘상 16장으로 가서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신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사울에게선 하나님의 성신이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패가 망신이요. 여러분 다윗이 나중에 범죄하고 난 이후에 시편 51편에 회개기도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세요. 왜? 알거든. 제게 앞에 전임자 사울 임금님이 잘 나가다가 초전 박살났잖아요. 초장에는 잘 나가다가 겸손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최초의 임금으로 세워주셨는데 끝까지 겸손을 감당 못하고 시금방지고 이상한 생각을 하고 오버하고 교만을 피우다가 하나님이 폐위를 시켰다니까. 미안하지만 또 성경을 하면 돼. 사도행전 13장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다 유리알 구슬을 깨듯이요. 하나님 말씀이 다 사도행전 13장 21절에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누구를 세웠어요?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뭐해요? 22절에 폐위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성신이 떠나면 그게 폐위예요. 성신이 임하시면 그게 권능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그렇게 나가야지. 성령님을 해방하지 말고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지 말고 성령님의 탄식 소리를 얼른 들어야 돼요. 성령님은 로마서 8장으로 다시 갑시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엉뚱하게 살아가면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말씀이 로마서 8장 25절 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오직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내가 엉뚱하고 생뚱맞게 살아가면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어야 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걸 못 들으면 미련한 거예요. 그걸 못 들으면 그게 머리가 안 돌아가면 수족이 힘들다고. 그걸 못 들으면 계속 힘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흐름을 보자 이 말이에요. 다윗이 누구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니까요. 나중에 다윗이 범죄하고 난 뒤에 극히 조심하는 걸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세요. 성신이 나를 떠나면 촛대를 옮기시면 이가봇 하시면 영광을 거두시면 뻥이야. 지까지 깨요. 박사 아니라 사장 아니라 오장 아니라요. 생쇼를 해도 안 되는 때가 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민수기 2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사를 쓰실 때 어떻게 쓰세요?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한테는 함께하고 머물러 있으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니까 사역을 감당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조심해야 돼. 성령님은 까칠한 분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내가 잡탕이 되면 나를 떠나시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할 때, 우리가 실수할 때, 우리가 실패할 때 성령님이 탄식을 하십니다. 그거를 예민하고 민감하고 민첩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민첩해야 돼요. 유달리 여러분 하나님의 그 부분에서 센스티브해야 돼요. 아주 하나님의 음성에 성령님의 탄식 소리를 예민하게 리서닝을, 캐치를, 히어링을 들어야 돼. 말귀를 못 알아듣게 만드는 거야. 성령님이 계속 사인을 주는데도 뭔 일이요? 다 지어버리는 거야. 인생 채찍으로 사람 막대기로 계속 하나님 우리에게
사인을 주실 때 못 알아들으면 그게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언론 회개하고 언론 잡아가고 그걸 다윗이 잘했다니까. 다윗이 가장 용기가 있을 때가 언제냐 하면 나단 선지자가 와서 임금님 얘기 하나 해줄까? 우리나라에 아주 불쌍한 과부가 하나 양을 한 마리 키우고 있었는데 지사반사 같은 주인이 사장님이 앞집에 살다가 그 가난한 과부의 양을 뺏어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임금님 어떻게 우리나라에 그런 놈이 있느냐?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닙니다. 다윗이 말했어요. 이 자식이 임금 앞에서 괴작들을 대령해라. 일이 안 나가고 다 꼬꾸라져.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내 죄과를 도말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나는 마음이 썩은 놈이요 죄 많은 놈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주옵시고 성신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세요. 사울 임금님에게 성신 거두어 가니까 폐인이 되는 걸 봤잖아요. 사울 임금님 앞에 전임자가 성신이 떠나니까 폐위되고 멸망당하고 비참하게 되는 거 귀신이 씌가지고 망하는 걸 봤잖아요. 그걸 엄청 겁을 내는 거예요. 한 방에 꼬그려요. 그게 정직한 왕이라. 정직하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솔직한 거예요. 애가 컵을 깼는데 아빠가 아들아 어째 된 거냐 할 때 아들이 눈을 빳빳하게 들고 아빠 내가 깬 거 아니고 고양이가 지나가다 뒷발로 탁 차니까 쨍그랑하더라. 그럼 아빠가 야 저 새끼 걱정이다 저거. 쫓겨난 게 벌써 사기 처먹고 저게요. 쫓겨난 게 거짓말 둘러대는 거 보면 애비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런데 애기가 아빠 미안하다 내가 깼다. 그러면 어떤 애비가 이 새끼야 변상을 해라. 이게 얼마나 비싼 건지 아나 이 자식아. 넌 앞으로 직장 다녀가지고 10년 동안 돈 벌어가지고 갚아라 이 자식아. 그런 애비가 누가 있겠어요. 다윗이 정직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지자리를 겸손을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높이 세우셨고 하나님 그에게 기름 부어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날마다 하나님 내게 기름 부어 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힘이 없어요. 무서워요. 겁이 나요. 아파요. 약해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배터리가 계속 충전돼야 되듯이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실 때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실 때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마태복음 3장 16절에 누가복음 3장 21절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에도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충만하고 난 뒤에 그때 4장 1절에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셔서 초전박살 기선제압을 하고 공생 사역을 샤방하게 스타트하셔요. 성령 충만 못 받으면 시험을 불감당합니다. 내 힘으로 깡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을 소개할 때 하나님이 높이 세워진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노래 잘하는 자. 나는 이 말씀이 아주 엣지 있게 들리는 거예요. 노래 잘하는 자가 뭘까요? 다윗의 마지막 노래라니까요. 저는 이 말씀에서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노래 잘하는 자였다 이 말씀을 제일로 제가 좋아합니다. 노래 잘하는 자가 어떤 자일까요? 노래 잘하는 자는 제가 한 10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노래 잘하는 자다. 첫째, 따라합시다. 삶에 감정이 있다. 내 삶에 나의 노래, 나의 고백, 나의 시편, 하나님 앞에 내가 사연이, 곡절이, 히스토리가 있는 거야. 시냇물이 졸졸 흘러가는데 시냇물에 자갈이 있으면 소리가 난다 그래요? 자갈이 없으면 소리가 난다 그래요? 자갈이 있어야 소리가 졸졸졸졸 나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월이 만사형통하지 않아요. 다윗 보세요. 덮어쓰고 도망가고 동굴에 아들남 동굴에 살고 너무 나라에 망명을 가고 망명을 가도 눈치껏 가야 되지. 골리앗을 다윗이 해치웠잖아요. 골리앗이 있는 블레셋 나라에 망명을 갔잖아요. 그래 그것들이 알아봐요. 자가 우리 골리앗 장군 죽이나 되래도 다윗이 얼마나 놀래가지고 미친 채 하고요. 막 수염에 춤을 질질 흘리고 문짝에다 몸을 끄적끄적하면서 내가 안 죽였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미친 게야 이거죠. 저 미친 기 어떻게 우리 장군님을 죽였겠노? 그렇게 여러분 너무나라 망명을 간데 해필 블레셋의 망명을 가가지고 미친 자고 수염에 춤을 질질 흘리면서 문짝에 몸을 끄적끄적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살아나오잖아. 집에 못 들어갔다니 동굴에 가서 잠을 자다 안 되니까 아까 어때요? 라마나요스에 가서 자고 그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사무엘상 22절에 보면요. 다윗이 노숙자의 원조라는 게 그 표가 나는 게 사무엘상 22장 2절에 한번 보세요. 환난당한 거, 빚진 거, 원통한 거, 부도난 거, 쪼들난 거, 찌질이 걷던 것들 그런 것들 400명을 대불고 거기서 대장 노릇한 거야. 원통하고 빚지고 그 시대에 다 노숙자로 봐야 돼. 그 시대에 다 쪽박차고 부도나고 이혼당하고 하여튼 그 시대 집에 잠도 못 자고요. 덜판에 유리방황하는 노숙자의 오리지널이 다윗이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이 서러웠겠냐 이 말이에요. 원통하고 빚지고 가난한 것들하고 그냥 동거동락을 하면서 험한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그 세월 속에서 다윗의 가슴 속에 노래가 생겼다 이 말이에요. 가시나무 새 알아요? 가시나무 새는 막판에 아름다운 노래를 한 판 부르고 죽는다 하더라고요. 오늘 뭐요? 다윗의 마지막 노래라니까요. 다윗의 마지막 노래. 그래 다윗을 소개하는데 다른 것보다도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기똥차다고 봐요. 이 한마디가 다윗이 어떻게 살아갔느냐,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높이고 다윗이 얼마나 노래할 줄 알고 즐길 줄 알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엣지 있게 멋있게 스마트하게 사람, 그걸 한마디로 다윗은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이에요. 자기 삶에 간정이 있어야 돼요. 나만의 히스토리, 하나님 앞에 나만의 이야기거리가 있어야 돼요. 그때도 도와주시고 그때도 살려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다윗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니, 하나님은 나의 산성, 나의 방패, 나의 반석, 나의 요새가 되시니,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올망졸망한 이야기거리가, 간정거리가, 러브스토리가 많았기 때문에 그거를 노래로 냅다 불렀다 그 말이에요.